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방향으로 예수 방향으로 예수 방향으로 예수 방향으로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방향으로 예수 방향으로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프랑스에 마르키스 드 라파예트라는 후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가 채 되기 전에 프랑스 귀족 출신으로 미국의 그 독립전쟁을 돕기도 했고요. 또 독립전쟁 이후에는 프랑스로 돌아와서 귀족의회 부름을 받아 성직자, 평민, 신분의 대표자로 삼부회를 이끌었고, 또한 프랑스 혁명 중에는 국민위병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잡는 일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파예트라는 이 인물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룩한 놀라운 업적 때문에 The Hero of the Two Worlds, 두 세계의 영웅이라는 그런 별명으로도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 앞에 가보면 백악관 앞에 있는 그 공원 이름이 라파예트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 앞에 있는 공원에 이 라파예트 동상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미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또한 미국의 독립 이 전쟁 이후에 프랑스로 돌아가 프랑스의 그런 국가 기틀과 질서를 마련하는 그런 인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라파예트가 미국에서의 그런 전쟁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그런 영토를 돌보면서 이제 농장주로 살고 있을 때의 한 일화입니다. 때마침 유럽에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마름병이라는 병이 창궐하 해서 미래 수확이 형편없이 흉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라파예트의 그 농장은 휩쓸고 간 입마름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농작물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한 친구가 라파예트에게 그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지금 밀농사가 흉년이 들어 밀값이 매우 뛰었다. 그러니 자네가 지금 밀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에 잘 팔 기회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흉작이기 때문에, 흉년이기 때문에 밀값이 엄청난 가격을 띄고 있으니까 그 기회인 줄은 다 알고 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라파예트가 친구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닐세,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라네. 지금은 팔아서 돈을 벌 때가 아니라 나누어 주어야 할 때라네.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저렇게 어려우니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많은 소리들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이런 유행이 불어서 이런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끊임없는 그 유행의 바람, 세상살이에 대한 바람, 그 바람에 휩쓸려서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 그분의 백성다운 그런 결정과 선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부는 그 유행과 같은 바람, 그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미 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언제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배의 도출을 조정할 수는 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협하든지 간에, 어떤 바람이 불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
예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목표, 그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방향에 초점을 두고 예수 방향에 맞추고, 바람이 우리를 그것을 거꾸로 가게 만들어도 배 돛을 방향을 바꾸어서라도 바람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진리의 방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배의 방향과 같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방향에 서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따라가야 될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람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람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의 바람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파도와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기의 방향이 아니라, 불변하는 세상이 어떠하든 그 세상의 흐름 위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배하시며 이 땅을 결정하시는 예수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람 부는 대로 함께 그 방향에서 춤을 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런 걸 추구한다는 그 방향에서 그 추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방향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이들의 소리에 함께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 더욱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도.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줄,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미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간이 그렇게 뺏긴 겁니다. 이미 마음이 예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갖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미 이끌려 가고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놓친 것입니다. 이미 다른 소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보니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큰 지진과 같은 역사 속이 아니었고, 큰 바람이 부는 기적이 아니었고, 큰 불과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왜 세미할까요?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왜 세미할까요? 왜 세미할까요? 여러분, 왜 세미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이, 내 몸,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 그분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더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목숨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이 세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가 너무 큽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정욕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을 만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잠잠히 머무르지 못할 만큼 이미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주님의 뜻이 유일한 뜻이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여러 선택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목숨을 걸지 않은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다른 소리가 너무 큽니다. 다른 소리가 너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에 파묻힌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에 다른 걸 이미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적 형편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도 끌려가는 줄 모른 채 끌려다니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보다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내 가정, 내 삶을 돌보는 것이 더 우선이 돼버린 삶. 예수 방향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 방향으로 돌아서야 돼요.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 보면 바람 방향에 따라, 바람에 따라 결정되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휘휘 떠돌아다닙니다.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그 방향으로 후루룩, 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저 방향으로 갑니다. 심겨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견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겨지지 않아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텐데 심겨지지 못해서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못 쓰는 땅, 소금 땅, 그런 인생의 여정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 방향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부는 바람 속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저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그래서 기준을 항상 잃어버린 채 할 수 없이 지금은 기도할 수 없어. 왜? 지금 이렇게 일해야 되잖아. 할 수 없어. 지금은 예배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 그 김명리 성도님 기도하는 간증에 보면 금요철야와 주일 예배를 딱 정해놓고 직장을 구하니까 하나님 주셨다잖아요.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그렇게 제안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먼저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에 삶이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그런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 다른 시간이 오히려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되지 않겠냐? 먼저 방향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람 따라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오늘은 이곳에서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고 내일은 저곳에서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며, 심지어 하는 말이 내가 돈을 벌면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너희는 안개와 같아서 새벽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의 힘을 어찌 모르느냐. 너희 뜻대로 돈을 지금 버는 게 우선이 되어서 심지어 그 돈을 벌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 하지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돈을 벌만하네, 여기서 돈을 벌만하네, 그러면서 뿌리를 뽑아들고 이리저리, 거기 가도 교회가 있어, 거기 가도 예배할 수 있어. 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아멘 타이밍이 다른 데가 있습니까? 다른 몸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몸에 속해 있다가 다음 날은 저 몸에 속할 수 있습니까? 그 몸이 나를 안 받아줍니다. 아니, 언제 아멘 하려고 아멘을 이렇게. 여러분, 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한밭제일교회가 마지막 교회인 겁니다. 마지막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 발인 예배를 해드릴 대상들이에요. 아니, 담임 목사한테 원하지 않으면 미리 다른 분한테 부탁해 놓으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딱 절반은, 여기 젊은이들 빼고는 대개 이쪽이신데 제가 다 발인 예배를 해드릴 분들이에요. 조만간에 우리 지구사역자들 다 유언처럼 비디오를 찍어 놓으세요. 여기 보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아니, 이건 또 웃어야 되는데 안 웃고.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세상의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변화와 그 모든 바뀌어가는 그 모든 속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바람이 부는 파도가 아니라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즘 신문을 보면 정말 두려워요. 제가 뭐가 두렵냐면, 예전엔 그게 두렵지 않은데 제가 뭐가 두렵냐면, 내가 이런 기술들에 도태되는 거 아닌가? 우리 막 장로님들처럼 핸드폰에 그냥 카카오톡, 문자, 전화, 유튜브 이게 끝이면 어떡하나? 그런데도 최신형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쓰시는 거 보면 스마트폰 회사는 알까? 그 아까운 스마트폰이 95%는 기능이 사장되어 있다는 걸. 저 혼자 두려움이에요. 제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조금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하겠어요. 그 기술의 진보, 발전 분명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내가 정말 이런 세상의 변화 속도에 난 어떻게 발맞출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변화 위에 그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며 예수를 더 바라봐야 되며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이 어떤 변화 속에 어떤 속도로 달려가든지 간에 내 인생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마치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파도와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 때 주님은 잔잔케도 하셨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파도와 풍랑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파도와 풍랑이라는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잔잔하게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문제가 여전하고 어려움이 여전하고 삶에 대한 소망도 희망이 이뤄져 갈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두려워하며 더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은 파도와 같은 문제, 풍랑과 같은 어려움의 해결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 부흥회 때 말씀을 나눴죠.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배를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그 배를 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 배를 태워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늘 기도하시는 그 언덕에서 마가복음 말씀 보면 그 풍랑과 파도로 고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실 때 그 우리를 죽일 듯이 위협하는 파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풍랑은 더 크게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파도가 일어나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풍랑이 일어나 배가 풍랑에 집어삼킬 듯이 넘어질 것 같은데, 그 풍랑 위에 무언가가 쓱 하고 등장합니다.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더 궁금해하며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순간 파도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오히려 그 파도와 풍랑 위에 뭔가가 쓱 하며 걸어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파도와 풍랑보다 파도와 풍랑 위를 걸으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것을 두려워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것이 진정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이, 그 파도도 그 풍랑도 그 문제도 그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해서 그 파도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와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나에게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 걸음을 뗐을 때 그 무리를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시선이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세상살이의 새로운 방법,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파도, 세상의 풍랑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예수님 보고 걸었던 신앙의 기적이 죽기 시작한 것,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며 건져주시며 배에 올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비록 무리를 걷다가 빠져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꾸중을 먹고 건짐을 받더라도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았을까요? 물에 빠졌지만 건짐을 받은 베드로가 나은 걸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맷집이 좋아요. 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 들었으니 이제 아유, 참 이상하네. 오늘따라 개그가 안 되고 이게. 여러분, 두
종류의 제자를 비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생이란 배에 붙들려서 풍랑과 파도 보면서 잔잔케 해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배 안에 갇혀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보고 시작했지만 그 시선을 파도와 바람에 두게 되어 빠져들어갔던 베드로,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며 꾸중을 듣더라도 건짐을 받은 베드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낫던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으시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지만 이런 염려, 저런 근심, 걱정에 예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이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아예 걷지도 않은 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인생의 배에 갇혀서 내가 만약 예수 따라가면 이거는 못 돌봐질 거야, 내가 예수 따라가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 염려에 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람과 파도에 인생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기는커녕 바람과 파도에 예절히 휩쓸리면서 온갖 두려운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바람과 파도가 마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예수 따를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기회입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거 따지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모함으로,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유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준비가 안 됐고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개 아니지만 예수님 날 부르시니까 그 인생의 배 안에 있기보다는 발을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것이 그 발걸음이 빠져들어갈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 손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낫지, 인생의 배에 갇혀가지고 언제 주님 오시나, 언제 주님 날 도와주시나, 언제 주님 인도해 주시나 그것만 기다리면서 바람과 파도에 그렇게 고생하기보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가 오라시는 그 길,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일들이 있어도 예수 먼저 섬기고 예수 먼저 사랑하고 예수 음성 듣기를 작정하고 예배하기로 달려가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기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길을 먼저 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그 방향을 먼저 고수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므로 쉽고 가벼운 그 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빠져들어갈 걸 염려하지 마십시오. 빠져들어갈 걸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예수 향한 그 기적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겁니다. 예수 향해.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 하지만 그 직장 상황, 일터 상황을 도전하십시오.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내 상황과 환경을 도전하십시오. 그냥 두지 마시고 내가 당장에 잃을 것처럼 죽을 것처럼 여겨져도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예배하다가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기다리다가 삶을 끝나는 아니더라도 죽으면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목숨을 거는 그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방향으로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방향으로 결단하고 걸어가고자 함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그 어떤 기적과 능력보다 예배 그 자체가 기적인 줄 알고, 기도 그 자체가 기적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 자체가 기적인 줄 알아. 예수 방향의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